할렐루야. 3월 3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애굽, 신강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강야, 신강야에서 가나안, 이 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갈 때가 있었고, 신강야 갈 때가 있었고, 가나안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대라면 이삭이 2대, 야곱이 3대였습니다. 요셉 때는 4대였습니다. 요셉 시대 때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 입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왕에게 큰 은혜를 입혀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려야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를 살려야 합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애굽은 망합니다. 애굽을 살려야 합니다. 애굽을 살려야지만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보호를 해주는데 그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마터면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듣고 물질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몇 배의 물질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이 애굽의 백성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이놈을 살려야 되겠구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히브리 족속을 왕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겸상할 수도 없습니다.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수천 장을 보내도 읽어주지 않습니다. 왕이 어찌 그 족속의 소식을 듣고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왕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어찌 왕으로부터 보를 받을 수 있을까? 신기하다. 증조 할아버지, 말씀이 맞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맞구나. 역사를 하시는구나. 역사가 출발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후손들을 생산하고 가문의 가문이 이어져서 야, 민족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아이를 낳자. 후손을 탄생시키자. 여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아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낳는 데까지 10명이면 10명 낳는 데까지 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여성들은 휴식을 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계속해서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명을 낳는 거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을 낳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의 뜻길을 가는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죄가 잉태했습니다. 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자들이 사상 자체가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무리를 이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기 뜻이 생명이요 자기의 주관이 오직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선한 생각이고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반드시 선지자를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컷 키워놨더만 실컷 성장시키고 번성하게 만들고 만물 주관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켰는데 하나님의 크나큰 큰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뿐만 아니라 그 후손, 자손 대대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300년이 지나든 400년이 지나든 노예로 삼으면 됩니까? 종살이 시키면 됩니까? 물론 뭔가 꼬투리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는다, 종으로 삼는다. 성서에는 그들이 더더욱 강해지더라. 너무 강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종이 될 수도 있겠다. 위협을 느껴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도 죽고 영도 죽는 것입니다. 육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의 심판이 있고 영의 심판이 있습니다. 육만 죽으면 천만다행인데 육은 죽더라도 영은 구원받으면 천만다행인데 육도 죽고 영도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을 책잡아서 절대 죄인시해서는 아니 되고 절대 노예, 종으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생명의 은인에게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애굽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왕의 말을 왜 들어? 그 왕의 마음이겠습니까? 신하들을 대신한 왕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점점 악해졌습니다. 결국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를 불신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알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없어지길 바랬습니다.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을 봐야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재앙이 있어도 모세는 그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주관받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바쁜데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 예배드리는 그 마음, 모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결국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 아닙니까? 출애굽 자체가 이적과 기적이었습니다. 신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죽게 생겨도 절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고 모세를 대적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미리암이가
모세를 불신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문둥병 환자를 보면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옛날에는요 사람 취급 짐승보다 못한 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인간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하던 몸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7일 동안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저주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더더욱 믿고 섬기고 보호해야 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광야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전입니다. 뜻을 이루기 전입니다. 그 뜻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소원이었겠다. 저곳에서 살면 좋겠다. 저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혜택을 누리고 싶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가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방황할 수도 있고 진짜 고달프고 시험도 올 수 있고 너무너무 괴로울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보여줬단 말이지. 이미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광야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불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떡을 늘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제단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수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